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과 함께 간만에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올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늘 귀하고 복된 예배이지만 특별히 이번 한 달은 더욱 의미 있는 또 예배가 되고 이 저녁에는 또 온라인 가정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되고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각 가정들이 또 많은 또 가정을 위한 행사들이 있을 텐데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또 제도와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특별히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길러갈지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온라인 가정 예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승리, 교회생활에서도 승리, 직장생활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관념을 걷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순종은 될 수가 없겠지요. 간혹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악하고 불법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그 악한 것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나온 이 넷플릭스 영화 가족의 죄라는 영화는 이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 아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이 부조리한 일을 하는 이 엄마는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화 가족의 죄 포스터를 보면 이 한 장의 포스터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엄마의 눈을 멀게 했는가? 부모는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바르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부모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라는 경계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만을 가질 자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말인데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누가 옳다고 여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옳다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제도와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들도 신념을 가지고 옳은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계획하신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언급된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두 돌판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돌판에 함께 새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다윗은 잘생긴 아들 압살롬을 보면서 언제나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이라고 선언한 뒤에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측근들을 이끌고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시여 기뻐하시옵소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크게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짝사랑이면서 크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한량없는 사랑이면서 값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듯이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가 자신이 지은 그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기를 선호하는 이 연령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아주 어렵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외우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힘들게 아주 어려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원래는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이런 이름이었는데 타워 팰리스,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하이페리온, 블루밍 코트, 디오빌 플러스 이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파트들이 모두 다 분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세상이 악해질 때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이 악해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가 깊어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간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세상이 악해지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마지막 때 죄가 깊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절제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안 사랑하지만 부모를 또 거역한다. 이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혈기에 또 돈 때문에 살해하는 그런 범죄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온 아이가 십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 이것을 듣는 아빠가 얘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아빠는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런데 한참 생각하던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엄마는 왜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여러분, 그러면 공경이 무엇입니까? 이 공경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란 표현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잘 그려지지가 않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공경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모압 땅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딸들아, 나는 나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새 남편도 만나고 새 가정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충성입니다. 충성을 쉽게 표현하면 섬기는 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이 되겠지요.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드셨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존경할 만하거나 약하거나 흠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십계명의 설명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계명으로 첫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가 공경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갚으시는지 설명합니다.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잘되는 것이고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한 룻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룻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를 만난 룻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삶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석에 시댁에 내려가 많은 일을 한 맏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이랑 떡이랑 음식물을 싸서 검은 봉지에 담아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가져갑니다. 소신껏 말하는 이 작은 며느리에게는 줄 수 없었고 수고 많았다 말씀하시면서 이 큰 며느리인 자신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받고 인사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떠나왔는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이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을 봉지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막히는 귀향길 힘들게 올라와 집에 이제 막 도착하였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맏며느리로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봐 몰래 넣어둔 300만 원으로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 입어라. 손자들 원하는 것도 하나씩 사주고 내가 난리를 하여서 품삯으로 받은 돈을 모아둔 것이라서 5만 원짜리에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다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쏜살같이 차를 몰아서 휴게소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이 3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검은 봉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려고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줄 알고 순종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녀의 본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자녀의 본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또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께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오는 주일은 이 어버이날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세 외에 나오미 외 어르신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이 복된 예배 함께 드리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교회에서 가능한 인편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하기를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